우리에게 영원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 성경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호야김,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대가 되어지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그 5 왕의 시대가 바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5 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여호야김의 이 시대에 바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해 갈 때 첫 번째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바로 이때 처음 이 포로로 잡혀갈 이때는 주로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족과 이 포로가 잡혀간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전쟁이나 승리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상이 되는 건 그 나라의 왕을, 그 나라의 국가의 수도, 그 다음에 왕, 그렇죠? 전장에 나갔던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하는 표징이 뭡니까? 장수, 그렇죠? 대장을 잡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이 다니엘은 어떤 신분이겠다? 왕족이나 귀족. 그래서 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리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다니엘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까지 올라갑니까? 총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2번에 걸쳐서 당시의 점술가라든지 심령가라든지 주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왕의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이 왕의 두 번에 걸친 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어떤 핵심이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첫 번째는 이 역사가 변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이 왕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큰 신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 나뉘어져서 다른 재료로 쓰여진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어지는가를 예언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의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 대한 꿈이었어요.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왕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벨사살 왕 때에 잔치 때죠. 잔치 때 이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는데요. 그 글씨를 보고 이 다니엘이 또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벨사살 왕이 앞으로 우상 숭배와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왕위가 패하게 되어지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바벨론 이후에 다리오 왕 때에 결국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지죠. 이 다니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1차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에 함께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3명의 친구들 이름이 항상 함께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뭐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서 항상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함께 거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친구로 보면 친구를 알지요.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친구들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세 친구들도 이 다니엘과 같이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고 또 학문에 뛰어난 사람으로 다니엘의 1장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지방을 맡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고 명석하고 뛰어난 자질을, 다스릴 만한 뛰어난 자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원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죠. 이거는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개명이 된 거예요. 본래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이름은 하냐냐, 그다음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예측할 수 있죠? 이름이 개명이 됐어요. 언제 이름을 개명하죠,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신앙했던 중3, 고1 요때 그 교회에 조 베드로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본래는 조명환인가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를 조 베드로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전에 조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조 베드로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이 나는 조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술이 채 있는 것을 봤어요. 조 베드로님이.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말씀을 드린 대로 계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그들이 이름을 계명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바람에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사용했던 유대인의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제는 계명한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유대식으로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우리는 어쨌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하면서 계명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아니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계명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 일제강점기에 똑같이 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창시개명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모국어인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모국어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대로 부르지도 또는 불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높은 지위에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전혀 그것이 기쁘지 않을 거예요. 위로를 한다고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위축된 상황에서의 내용이에요. 전혀 기쁘지도 않고요.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요.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또 위로받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의 등장인물들이 있죠.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하는데 8절에 보시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가장 강성한 나라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지 평지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뭐 몇 규빗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좀 아픈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큰 신상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두게 되어집니다. 두라라고 하는 평지 말 그대로 평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뭐 언덕이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평지에 탁 세워두면 아무리 먼 곳에서라도 이 금신상을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부터 이런 금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약속한 바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 술사나 점술사나 이런 사람들 하나도 해석을 못 하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한단 말이죠. 이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라 하는 신을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서 최고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내가 믿던 그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믿는 신보다도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최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고 모든 신들을 주재하는 다스리는 바로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바로 너희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인정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1절 3장에 탁 넘어오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2장과 3장에 넘어오는 그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정확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느부갓네살이 뭐 했다? 변질되었다. 바뀌었어요. 그가 자기가 시인했던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 높아지려고 했고요.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평지 위에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가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나? 그가 꿈을 꾸기 시작했죠.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잠 못 드는 이 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거나 지금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밤 못 드는 잠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얗게 밤을 지새게 되어집니다. 밤은 캄캄한데 내 머리는 하얘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캄캄한 밤에 내 머리도 까매져야 잠을 잘 잘 텐데 내 머리는 하얘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2장의 내용이나 4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걱정했던 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이 안위 때문에 나라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2장에 나오는 그 큰 신상, 바로 그 큰 신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나라들이 어떻게 역사가 변천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꿈꾸고요. 4장에 가서는 잎사귀가 많은 나무가 나오고요. 그 나무 사이에 들짐승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를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아가는데 나중에 물론 회복이 됩니다. 결국 그가 꾸었던 꿈은 왕으로서 앞으로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나라가 그리고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누가 내 권위에 도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나라를 지키고 나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다가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걱정 근심하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꿈을 꿀 때 대부분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선명하게 우리 머리에 남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꿈의 어떤 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꿈 통해서 그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걱정하던 내용들이 이제 꿈에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지위도 높아지고 가진 것도 더 젊었을 때보다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걱정 근심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니까 걱정 근심이 점점 사라질 것 같은데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걱정 근심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집 마련하는 것, 또 아이들의 앞으로의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노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 죽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치매 같은 거 걸리지 않고 어떻게 죽기를 바라요? 꿈꾸듯이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믿으십니까? 죽기는 싫어요. 그죠? 아무리 꿈꾸듯 잠자듯 가는 거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살고 싶어. 제 마음도 그래요. 그러나 역시 죽음마저도 우리는 걱정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 모두가 하는 비슷한 걱정거리와 그리고 나만이 갖는 이 걱정거리까지 수많은 걱정거리가 이 나의 인생의 짐꾸러미 안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짐꾸러미를 짊어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오늘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니까 나라와 왕위,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걱정한 것이지 그의 걱정이나 우리의 걱정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도 똑같이 살면서 하는 걱정, 우리도 살면서 하는 걱정, 어쩔 수 없이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걱정을 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걱정은 있는 거예요.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있었던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에게 뭐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억압을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여러분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공포정치라고 그래요. 공포정치. 북한이 지금 그런 거 하죠. 공포정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절하라라고 합니다. 안 하면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 공포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걱정거리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을 걱정 때문에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겁니다. 이는 곧 누구를 지키는 거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풀무는 여러분,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이 송풍기가 풀무죠. 그래서 풀무불은 결국 이 쇳덩이를 녹이는 이 용광로, 그리고 벽돌을 굽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덕 같은 거 있죠? 가마솥 같은 거, 화덕 같은 거, 이런 것을 보고 풀무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불을 확 태우는 그 풀무불. 제가 찾아봤더니요, 철광석 아시죠? 철이 포함되어 있는 돌이죠. 철광석에서 이 철을 낼 때 녹이는 온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샘물이 나오도록 온도 보니까 1520도래요. 1520도는 돼야 샘물이 나온답니다. 피자는 320도래요. 피자 화덕에서 피자가 나오기까지, 물론 더 있으면 타겠지만 320도에 몇 분 걸리겠죠. 근데 그 화덕의 온도는 320도 정도 된답니다.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1200도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1200도. 근데 여러분, 1200도의 풀무불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알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1200도에,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다고 생각하고 철광석을 샘물로 만드는 그런 용광로가 아니라 벽돌을 굽는 화덕이라고 생각하고 1200도에다가 7배를 곱하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요. 엄청나게 뜨겁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기술로, 제가 생각할 때 당시의 기술로 1200도에 7배를 더할 만큼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배나 더 뜨겁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화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무 화났다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뭐 했다고 그럽니까? 노하고 분하고, 노하는 거나 부하는 거나 분하는 거나 같은 말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할 수 있는 건 뭐 당시의 기술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7배나 더 하라는 말은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다. 결국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자신의 그 걱정거리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해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잘 보세요. 걱정거리는 해소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집어 넣었잖아요.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의 걱정거리를 해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소가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는 공포 정치로 그의 걱정거리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걱정거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는 것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 하는 것으로요? 살리시는 것으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죽여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자신이 살 줄 알았는데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그의 걱정거리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님이라. 이전에 봤던 2장 47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요, 자신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걱정거리를 다 해결해 줄 자는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풀무불 가운데에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났는데 이걸 살린 분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었던 여호와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더 능력 있는 분이고 더 큰 권력을 가진 분이고 나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바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모하실 수 있는 분, 나의 한계도 뛰어넘고 나의 능력도 뛰어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니 그 구원할 신은 다른 신이 없다. 오직 그 신뿐이다. 여호와라는 신뿐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면 나의 걱정거리는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걱정거리는 해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머리가 아파요. 제가 아이에게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야, 네가 친구들하고 사귀고 그리고 이성 친구를 만났는데 사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때는 그들과 만나서 머리를 맞대지 마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 왜? 너의 능력이나 너의 수준이나 그 친구들 능력이나 수준이나 뭐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 친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써봐야 고생만 하고 머리만 아프고 또 결정을 했다고 해도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해결하지 말고 부모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내놓으면 어른들은 훨씬 더 너희들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진짜 해결의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 어떤 걱정거리라도 하나님과 의논하시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부둥켜 안고 혼자 짊어지면 머리만 아프고요, 힘만 더 들고요, 고생만 하고요, 그저 잠 못 자다가 불면증에 걸려서 하루하루 힘들게, 그리고 불면증 걸리니까 하루 내내 힘들어 하시더라고. 몸에 힘도 없고. 역시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 그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드락과 메삭을 보십시오. 이들이 만약에 결정하지 못하고 걱정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자, 이번에는 적당히 절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여기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절하고 그리고 잠잠해지면 그때 우리 절하지 말자.
아니야, 처음부터 절하면 안 돼. 아니야, 절해. 야, 절하지 않다가는 정말 다 죽을지도 모른다. 야,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듣자. 아니야, 죽더라도 절하면 안 돼. 야, 하나님도 아실 거야. 왜 그걸 굳이 지금 절해서 죽으려고 하냐. 아니야, 죽어도 절해야지 말아야지.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아마 이런 결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걱정은 걱정대로 쌓이고 해결은 안 되고 하얗게 밤을 보낼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 머리가 아플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17절로 18절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금신상에 뭐하지 않을 것이다, 절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결정을 해버렸어요. 딱 정해버리고 나니까 정말로 죽게 되더라도 더 이상 죽기 전까지는 뭐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거기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단호하게 말이죠. 신앙의 결정을 했잖아요. 예. 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릴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했어요. 1장에 보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1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명령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이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거부를 했어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왕의 먹는 음식과 그리고 마시는 이 포도주라는 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우리를 더럽게,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우리가 더럽혀진다라고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이건 뭘 각오한 거죠? 죽을 것을 각오한 거예요. 이게 근심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죽음을 앞에 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던 그 다른 소년들보다도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그들이 더 아름답고 그 얼굴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비록 나라의 말도 빼앗겨버렸고 그들의 이름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이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그리고 다른 음식을,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결정과 경험이 이 세 친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죽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이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또 마지막 사람도 있죠. 갈대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8절에 보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이들에게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왕의 신상에 만들어 놓은 금신상이 절하지 않는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참소했다고 그랬어요. 고소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찌른 거예요. 왕한테. 왕이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한 거죠. 야 진짜로 안 했냐.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 회유책에도 알리지 않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도요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습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을 보면 왕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예상할 수 있죠.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입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어떻게 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을, 그러한 경쟁자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왕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리를 넘보는 경쟁자들도 없애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투철했던 그들의 신고정신, 여러분, 그들의 이 이익과 그리고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이 신고는요, 이 고발은요, 결국 자기들의 시기심과 그리고 욕심 때문에 했던 일이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신들을 위하여서 했던 바로 이 참소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봤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밀고를 한 것이 시기와 그리고 시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들의 경쟁자를 없애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알고 그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넣으려고 했던 풀무불에 이 갈대아 사람들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불에 타서 죽었을 거예요. 7배나 더 뜨겁게 해놓은, 실제로 7배나 더 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었을 겁니다. 불 때문에 죽었을까요? 물론 불에 타서 죽은 거니까 불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문제가 아니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불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죽은 것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었다면 그곳에는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 어떤 근심거리를 껴안고 살고 있습니까? 걱정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런 책자도 있고, 그죠?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내가 이렇게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겨냈다 라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한 거 만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에 인생의 지침서 되지 않겠어요? 가이드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생긴 근심 걱정들 몇 페이지 찾아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구나. 이번엔 또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 찾아보니까 해결이 딱 됐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결책을 다 따라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갔는데 내일 또 근심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맨날 그 책 들고 다니면서 해결책을 찾고 또 찾아서 해결하는데 또 찾아야 돼요. 그 책 어디다 갖다 버려버려야지. 들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혹처럼 달고 다닐 문제가 아니라 그거 자체를 털어버릴 수 있는,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걱정을 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살아가든지 그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함께 계신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태우려고 타오르는 이 풀무불과 같은 근심, 걱정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았고 오늘도 그거 짊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짊어질 그 짐, 여러분, 그 모든 짐들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때 여전히 우리는 짊어지고 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걱정거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런 용기를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그런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